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고민은 늘 저도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소비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갑자기 소비자냐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EBS에서도 얼마 그 2024년인가요? 뭐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호모 컨슈머리쿠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인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요, 이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늘 실은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맛집에 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별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요, 거기에 먹고 나서 리뷰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마주하는 거죠. 만나는 모든 문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소비자의 관점, 소비자의 입장으로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셔도 5초만 이렇게 보다가 조금만 재미가 없으면 바로 쓸어 넘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안 맞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더 관심 없으면 구독 취소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소비자가 가진 태도죠. 나한테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비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실은 주인 노릇하는 그저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경기를 할 때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죠. 야, 그것도 축구라고 하냐? 그것도 못 넣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중석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승패를, 그 경기의 흐름을 이 관중석의 사람들이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경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실은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돼야만 그 경기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은 이 소비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그 소비자 습관이 있고요. 리뷰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교회도 문턱을 그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도 습관적으로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보는 별점이 몇 개. 오늘은 보니까 인쇄 상태가 괜찮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찬양을 보니까 찬양 선곡은 별점이 오늘 몇 점이요? 네, 안 하시네요, 대답을. 네. 자, 오늘 대표 기도는 오늘 별점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수치를 가지고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까지 생기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서비스가 더 좋은 교회가 없나 하면서 교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못돼서 그렇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지불했으니까 지불한 만큼 대접을 받아라.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똑똑하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소비자의 어떤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관중석에 앉아서 늘 평점을 내고 별점을 매기는 그런 손님처럼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며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주전선수로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보통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도가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동이죠. 야,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 예,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면 저 사람이 참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고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심리학에도 보면 그런 이 실수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면요, 빈틈이 없으면 정이 안 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실수도 좀 있어 보이고, 예, 좀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의외로 인간미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더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겸손한 리더십이구나, 참 인간미가 넘치는 리더십을 가졌구나, 우리가 실은 본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단순히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실은 이 내용 안에 신학적으로 굉장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쓰는, 이것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영적인 거장이었고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노력을 해도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이렇게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면서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청년들은 봤겠지만, 예, 거기 보면 아무튼 영웅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전쟁이 있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우리 함께 이제 참여하자 했을 때 그동안 여러 히어로들이 실패하고 막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는데, 함께 이렇게 모이니까 다시 힘을 내고 무기를 이렇게 정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거대한 적의 세력과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연약하니 나를 위해 기도를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당신들은 영적인 어벤져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금 귀한 아주 대단한 도전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표정은 그런 영웅은 남들 이야기고 저는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 야, 나는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정말 투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19절을 좀 봐야 되는데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아마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야 이제 나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얼른 빨리 풀려나서 이제 좀 대접도 받고 이제 좀 편안히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 집안에 있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래서 원래 이 집안의 창문이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햇볕을 안으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이도록 하는데 아주 투명한 그 유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의 빛을 당신들한테 비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깨끗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깨끗한 창문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은요, 여기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할인받아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요금제로 해가지고 쓰시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시는데 웬만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하는 그런 폰입니다. 그런데 매달 요금제 속에 포함이 돼서 나오니까 그 가격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싼 이 휴대폰에 보면 기능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도 되고요. 통역도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비싼 폰으로 딱 두 가지만 한다고 하죠. 뭐랍니까? 전화 받기하고 화장실 갈 때 불 켜기 이렇게. 후레시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폰을 겨우 그 두 가지만 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은혜를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도를 도와준다는 것,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면 그 사도가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겠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또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굉장한 나무가 하나 있대요. 자이언트 쇠키이아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저 나무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네. 사람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나무가요, 막 자이언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네. 저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근데 세상에 알려지기는요, 이 뿌리가요 한 2m, 3m밖에 안 내려간대요. 위로는요 80m, 100m까지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밖에 못 내려가는데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은요, 이 나무가 2m, 3m밖에 못 내려간 이유는 그 바닥이 그 토양이 그 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가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퍼져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것이 끈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이 버팀에 지지하는 게 돼서 저 나무들이 함께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뭔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버텨주는 것이 영적인 생태계의 원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써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것은 늘 우리 안에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린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조금 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좀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최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이제 의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이제 공장 운영도 하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LG 패션 쪽에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최 장로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 사업이 너무 요즘에 좀 힘듭니다. 우리 최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 장로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와, 나 같은 사람한테 세상에 뭐 이렇게 동네에서 작은 사업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자존감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도가 자신이 뭐 겸손하다 이거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원래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떤 뭔가를 임명해 주는 그런 내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설교나 듣고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정치가죠.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아주 그 까다로운 그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플랭클린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당신에게 아주 그 희귀하고 귀한 책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조금 빌려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의 표현들을 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적이었던 이 사람이요. 바로 프랭클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좋아하게 된대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 내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솔직해 보십시오. 네. 솔직하게 어떻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줘서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도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팔짱 끼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실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네. 이거는요, 진짜 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제가 실은 어제도 그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이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고 연상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세상에 제 안에서요. 그렇게 막 섭섭한 마음, 그분을 이렇게 미워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거는요. 제가 진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벤자민 플랭클린 그 효과,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요, 어떤 의사분이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퍼스 하이. 이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놀랍게도 신체적으로도요,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남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내 안에 딱 생기면요, 면역력이 일단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나한테 그런 해를 끼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축복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 뇌에서요, 이것을 선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옥시토닌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냉랭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요, 상대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창조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심으려고 할 때 그것이요, 내 삶을 훨씬 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뭔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이 사도가 이야기할 때 내가 얼른 여기서 풀려나고 싶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탄원서도 써주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기도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당신들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마치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휘자처럼 악단에 지금 서 계시는 그 지휘자처럼 서 계신다. 그래서 지휘자는요, 원래 이 악보를 다 전체 이해하고 있죠.
어디에 가면 크레센도 네, 피아니시모. 네. 아무튼 이 곡의 흐름과 또 음율과 여러 가지 구성을 어떻게 할 때 또 클라이막스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휘자는요, 이 모든 것을 실은 머릿속에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휘자가 전체 완벽한 악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지휘해 나갈 때, 그럴 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혼자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할 때 현을 켜고 그 악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음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음악과 하모니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악보를 준비하셨고요. 그 악보를 통해서 너희가 한번 음을 내보라는 거예요. 음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원하고 느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이 결제 조건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리가 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는,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 형님이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함께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하던 천사가 날이 새려고 했을 때 이제 나로 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던 그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이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고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소비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삶을 사는 한, 그저 관객으로서 삶을 사는 한, 그 삶은요, 절대로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단순히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전선수로 참여해서 함께 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역대상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 적군을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게 하시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7차례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조각 구름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의 편안한 궁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현장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리뷰어가 되어라, 그저 별점을 주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별점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주전선수로 뛰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2026년 새해가 저희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팔짱만 끼고 늘 언제나 잘하나 보자 별점만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관중석 안에서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전선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주전선수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